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은 언제 근심합니까? 다양한 시기라든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어떤 일에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앞장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몇 년 동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자신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미래는요, 산산이 부서진 미래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미래.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떠난다는 말이 제자들이 걱정했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내 생명 걸어서 예수님 지켜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예수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생명 걸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근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근심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세요. 근심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직 믿음이 걱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싫어서요?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이 마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보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를 2절과 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죽거나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대요? 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식처죠. 보호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새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멀리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도요. 거기에 소자는요. 형제 중에 작은 소자예요. 같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양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고아와 같이 교회 밖에서 우리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주의 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신이 마치 죽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또 주의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이유요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